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8권의 5주차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주제가 7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를 우리 속에 암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요 7가지 주제를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새로운 주제 아래서 또 묵상을 하기 때문에 또 은혜 받는 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주제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삶, 발전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것 찾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하게 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혹은 홍보하는 것, 또 운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 또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아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뭐고, 또 공부할 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것 찾기. 이것은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보기로 하죠.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각자가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체를 다 함께 종합해서 보시면 부활하셨을 때의 그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조는 435예요. 앞에 4는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무덤에 올라간 이야기, 그 다음에 3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 들려준 내용, 그들의 이 여인들을 일깨워 준 거죠. 또 뒤에 오는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암송하는 것도 참 좋아요. 이런 구조들이 자꾸 익숙해지면은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단락을 잘 정할 수 있게 되겠죠. 단락,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사회라든지 국어라든지 이제 단락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이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중요한 것 찾기.
네.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안 좋게 원망하기로 작정을 하면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원망스럽죠. 감사는 행복의 길로 가는 코스고,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길로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습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제일 먼저 고마운 일부터 찾아내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고마운 일부터 찾아내는, 네가 있어서 내가 참 좋다, 고마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훨씬 더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단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참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 여인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아픔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온 거죠.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걸 기억했다면 무덤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답은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기억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뭘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죠. 참 그들의 이걸 보면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에 대한 그런 것,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절로 4절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참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놀랬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에 가서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생명의 종교죠, 이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5절에 보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무덤은 죽은 자들을 이제 안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살아계신 분을 여기 와서 찾냐는 거죠. 참 의미 있는 일깨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지 죽으신 분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절로 8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여겼는가? 11절에 보면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했고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이렇게 허탄한 듯이 들렸다. 참 오늘 우리들도 그럴 경우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그 같이 계시는데 왜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 마치 풍랑 위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라고 외친 것처럼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이걸 잘 믿을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저는 12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다. 베드로가 참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네, 아주 급한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 다 확인하는 게 참 좋아요. 대화를 해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실수가 적어요. 근데 확인 안 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실수가 많은 것이죠. 네. 베드로의 확인차 무덤에 간 이야기.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저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 살아계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죽으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니까. 그러나 형벌로 끝나버렸다면 슬프고 희망이 없는 거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정말로 희망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뭘까요? 사실 이 여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은 주님에 대한 아픔과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베드로, 가장 중요한 거. 왜 거기까지 쫓아갔을까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나에게 오늘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만날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렇다면은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뭔가요? 우선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감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깨워 준 것도 감사하고, 여인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도 감사하고, 베드로가 확인하러 갔는데 세마포만 있는 것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도 아니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까. 신앙은 철저하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첫째는 사도들은 왜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을까?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막 다 할렐루야를 했을 텐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허탄한 말로 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세마포들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진짜네?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일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 시험 들어서 또 그만두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품은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아픔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했다 하셨사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찾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좋은 직장들을 만나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이 나라를 바른 길로 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